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전에 또 영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 영화계에 우리나라로 하면 봉준호 감독 같은 거장이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상징이 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의 영화를 좋아하고 또 그분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그분 이름만 뜨면 이렇게 뭐 찾아보기도 하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면 일본 영화계의 거장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히로카즈 감독은 특별히 그의 모든 작품들을 보면 그 속에 가족이라는 주제가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창은 뭐냐 하면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면, 그리고 인간됨이 뭔가라는 본질을, 어떤 창을, 가족이라는 창을 통해서 집요하게 탐구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로서의 어떤 가족, 그것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 전반의 틈새, 빈틈, 그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인간의 본질을 가족이라는 잣대로, 틀로 바라보죠. 유명한 아마 영화 혹시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2013년에 그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한번 찾아보시면 오래된 영화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영화에서도 가족에 대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6년간 키운 그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실은 나중에 그 산후조리원,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바뀐 아이를 서로 이제 다른 환경, 또 다른 교육관을 가진 다른 가정에서 6년 후에 발견이 드러나죠. 그게 법적으로 어쩌겠습니까? 다시 원위치를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가정에 가서 아빠 밑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재밌는, 그래서 그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족의 이야기 속에 혈연, 피가 먼저인가 아니면 정성, 그 아이를 정말 정성으로 키웠던 그 시간이 먼저인가, 표면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그 속에서 그 가족, 혈연과 관계 문제들을 얘기를 하죠.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니라 그와 같은 그 주제를 더 극단적으로 훨씬 더 날카롭게 질문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2018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그랑프리를 받았던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죠. 제목은 뭐냐 하면 어느 가족. 예,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영화인데, 황금종려상을 받고 나서 기자가 그 감독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감독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감독은 이렇게 침묵한 이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함께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보통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족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감독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도 가족이 뭔지 잘 모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모르기를 바란다. 함께
가족이 뭔지 모르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우리는 가족 이러면 정상적인 뭐 이런 얘기를 붙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뭐 이런 전제들을 붙고요. 가족, 가정하면 가장 우리 인류가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종교가 해왔던 강조했던 어떤 상이 있죠. 가족은 이런 것이어야 돼. 가족은 이런 것이야 하는 너무나 견고한 틀과 견고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독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대질문하는 것이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그 가족이 너무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폭력이 되고 그 가족이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그의 모든 그 작품 속에서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속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족, 가족에 대한 얘기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도쿄 외곽에 낡고 허름한 집에 한 가족이 모여 삽니다. 5명. 아버지는 오사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노부요고요. 할머니는 하치에. 그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쇼타. 그다음에 딸 아키. 이렇게 5명의 구성원의 한 가족이 살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하면 이들 사이에는 전혀 혈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족입니다. 혼인 관계도 없습니다. 노부요와 오사무,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그들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이 가족이라는 어떠한 증명하는 서류나 법적인 그런 관련성도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오사무와 노부요는 그냥 동거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아들 쇼타는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하치에는 죽은 전 남편 쪽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냥 이 집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전혀 완전한 타인들입니다. 할머니 하치에는 죽은 전 남편의 연금이 승계가 되어서 그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의 그 경제활동의 큰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의 오사무는 일용직을 근근히 하면서 버는 조그만 수입이 있고요. 어머니 노부요는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그 일당으로 또 근근히 작은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아키는 성인 화상 채팅으로 번 돈, 그러한 돈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 가족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가족이 함께 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좀도둑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딸들이 함께 이러면서 좀도둑을 하면서 그렇게 영화는 이 가족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범죄 조직 같기도 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불편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를 끔찍이 아끼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함께 그들이 밥을 먹는 장면, 함께 바다에서 가는 장면, 밤에 그 좁디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서 함께 있는 장면들. 그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뭔가 진짜 같은 무언가가 그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들의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그 속에는 돌봄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온기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유대가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곳에서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 그 무언가가 그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아버지 오사무와 아들 쇼타가 서로 짜고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좀 도둑해서 오면서 어느 모퉁이를 도는데 그곳에 베란다에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추운데도 혼자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리라는 아이였고 4살이었습니다. 오사무는 망설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냥 갈까? 데리고 갈까? 그러다가 그 발걸음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 4살짜리 유리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만 그 아내, 어머니 역할의 노부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그거는 당신이 유괴를 한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무 확인도 없이 유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의 몸을 보니까 팔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여서 어떻게 해서 내려 다시 보낼까 했다가 이 아이를 그날 밤에 데리고 있기로 부부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 유리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법을 어기고 데려온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진짜로 보호한 것은 법적 가족,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타인, 전혀 관계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 가족 속에서 그 아이는 돌봄을 받고 평안을 누리죠. 영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중반부에 가서 온 가족이 바닷가로 나들이를 갑니다. 오사무, 노부요, 아키, 쇼타 그리고 막내 유리가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으며 해변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해변가 이쪽에는 할머니 하치에가 백사장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한 장면을 이렇게 비추죠. 그 하치에가, 할머니 하치에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혼잣말로 마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마웠어. 이렇게 고마웠어.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 장면은 어떤 복선을 얘기하는데 하치에의 인생에서 이것이 내 마지막 외출이 될 거야 라는 어떤 복선을 깔고 얘기하죠. 고마웠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우리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 그렇게 고마웠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하치에는 잠을 자듯이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노년의 하치에는 아마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직감을 했겠죠. 그리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과 가족을 보면서
이 가족이 왜 하츠의 할머니에게 붙어 있었는지를 압니다. 뭘 때문에 가족들이 이 할머니와 함께 했느냐 하면 연금이었거든요. 예, 연금.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하츠에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 연금 때문에 이렇게 있었다는 걸. 비록 돈과 필요에 의해 모인 가짜 가족일지라도 그들이 없었다면 하츠에는 고독사를 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을 누릴 그런 자기의 삶의 마지막 기간이었는데 그 마지막 기간에 생의 온기를 나누어 준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던 거죠.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하죠. 가족들은 하체의 그 인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영화를 보는 관객만이 그것을 보게 되지요. 이 가족의 그 유대감, 친밀한 유대감이 외부의 시선으로서는 범죄 가족이지 않습니까? 범죄 가족, 결함이 많은 가족, 불편하게 하는 가족, 존재 자체로도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 그런 가족이지만 그것 이상의 그 내면 그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생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처절한 아름다운 연대, 아마 그것을 알려주는 감독의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죽자 가족들이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연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머니 하체의 시신을 숨겨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아들 쇼타가 또 좀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진실들이 탄로가 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유리의 유괴 혐의도 덧붙어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사무와 노부요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죠. 그 조사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다 이제 유괴를 한 거잖아요. 요타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데려왔으니까 경찰은 이 유괴 부부인 거예요. 유괴 범죄 부부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러니까 엄마 노부여가 대답합니다. 엄마라고 했어요. 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들키지 않게끔 당신이 강요했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부요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그 말이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압축해서 나타납니다. 가족이 뭔가? 가족은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추위를 피하고 함께 울고 웃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어느새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 가족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화의 결말은 그렇게 환하게 화려하게 결말을 맺지는 않습니다. 시체를 유기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어린이를 유괴했던 그런 법의 잣대 아래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노부요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수감이 되고 아들 쇼타는 보육원 시설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4살 유리는 친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친부모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어떻게 영화는 끝이 나느냐 하면 4살 유리가 친부모 집에 돌아가서 2층 집 베란다 난간에 올라서서 골목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유리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내 진짜 가족은 저 골목 어딘가에 있는데. 그렇게 그 유리의 시선을 비추면서 영화가 끝이 나지. 감독은 질문합니다. 무엇이 가족을 진짜로 만드는가? 그리고 그 진짜 가족은 어떤 윤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관객들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무엇을 진짜 가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속에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죠. 굉장히 이렇게 놀랄 질문입니다. 이단들이 쓰기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뭐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쉬 받아들이기 힘든 마치 가족을 부인하는 듯한 혈육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20절부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는 마가가 즐겨 썼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원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고 그 뒤에 다시 앞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보게끔 그렇게 마가는 기술하는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A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B를 삽입하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구조. 그래서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렇게 돼 있죠. 21에. 가족이 친족들이 온다. 가까이 있는 사람. 원문의 뜻은 그럽니다. 친족이란 말은 가족이란 거죠. 부모, 형제, 친족들이 오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와서 바알세불 논쟁을 벌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고 다시 뒤쪽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등장을 하죠. 마가가 이렇게 배열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이 마귀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합니다. 바알세불 공격 이야기가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와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같다 이렇게 구조를 놓게 되죠. 근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어느 집에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이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래서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사건을 집어넣죠. 서기관들이 이제 동일한 구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그렇게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의 가족은 예수님을 보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그리고 집으로 붙잡아 데려가려고 지금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들의 사랑은 소유와 통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염려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틀에 예수님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공격이 그 뒤에 나오죠. 샌드위치처럼 집어넣습니다. 서기관들의 논리와 예수님의 가족의 논리가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둘 다 예수님의 가족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예수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래서는 안 된다. 무효화시키고 막아서는 거지. 가족은 미쳤다 그러고 서기관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두 집단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런 공간 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치가 나오죠. 공간 배치.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있고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급진적인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핏줄은 예수님의 육체 가까이로 그들을 데려왔지만 그들의 왜곡된 믿음은 그들을 예수님 마음 안으로,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결코 데려오지 못했던 그러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둘러앉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 주위에 집 안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밖에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안에 둘러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인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선언, 신학적인 선언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가족은 뭘까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나의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혈연이라는 어떤 사건으로 묶이는 그냥 주어지는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내는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묶였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연속적으로 선택해가는, 함께 밥을 나누고 아픔을 견디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삶을 사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이것이 가족입니다 라고 했던 그 견고한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서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가족의 정의를
혈연에서 실천으로,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는 영적 가족의 영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정말 가족되게 하는 것은 혈연이나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돌봄과 환대와 섬김과 연대와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이 가족을 가족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그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 그래서 가족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 가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인류 역사에서 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죠. 우리가 이것이 정상이야라고 했던 가족의 형태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1인 가족이 70%라 그러죠. 이전 같으면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더욱더 그건 뭐죠?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조선가족, 여러 가족의 형태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가족의 형태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가문의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여겼을까? 왜 예수님의 부모 형제는 예수님을 미쳤다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가족의 범위가 사회적 정상성의 어떤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가 되는 제재 잘못됐다. 큰일 났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끄덕끄덕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가 미쳤다. 네가 잘못됐다. 우리는 그런 판단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그 틀이 너무나 견고하니까.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너는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섰거든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랬으니.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단이다.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추구하신 가족의 범위가 사회적 정상성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 예수 공동체,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워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당시 기준에, 아니 오늘날 기준에 있어서도 지극히 비정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육체노동에 찌들린 어부와 열심당원도 있고요. 그들이 섞인 이 집단은 어떠한 혈연도 서로 계급도 다 달랐습니다.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들을 가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통적인 가족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가족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룻은 혈연도 민족도 다른 시어머니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노예와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상에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하나님 밑에서.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레위기 율법서의 가장 큰 기둥 중의 하나입니다. 구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된 자, 너희도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한 가족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민족, 계급, 성별로 구별된 모든 나와 너의 경계를 해체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족의 헌법이지요. 성경은 이처럼 가족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던 어느 가족, 마지막에 이 경계를 넘는 하나의 장면을 감독은 배치합니다. 가족이 그렇게 해체가 됩니다. 감옥으로 수감이 되고 또 보육원으로 가고 원집으로 가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가석방으로 오사무가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있는 쇼타를 찾아가죠. 그리고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은 예전처럼 나란히 누워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하려 하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쇼타가 오사무에게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한 번도 얘기를 꺼내지 않고 표현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쇼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사무에게 나를 죽은 거야? 아니면 차 안에 버려진 나를 구한 거야? 그 얘기를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을 오사무에게 쇼타가 얘기합니다. 그때 오사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낳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대답을 하죠. 자신이 쇼타를 낳은 친부는 아니지만 선택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이 헤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쇼타는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오릅니다. 오사무는 멀리 멀어지는 버스를 향해 숨이 턱에 차면서까지 달려가면서 쇼타의 이름을 부르죠. 버스 뒷좌석에 앉은 쇼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오사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역시 조용하게 혼자 소리 내봅니다. 아빠. 처음으로 내뱉은 소리입니다. 오또상 일본어로 그런다. 아빠. 쇼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그 시점, 처음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때는 전혀 표현도 안 했고 이랬던 아이인데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시점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유괴범과 피해자였지만 그 헤어지는 버스 안에서 비로소 진짜 아빠와 아들이 탄생하는 장면, 역설적인 장면을 감독은 그렇게 포착하고 표현해내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타인이 되었지만 비로소 부자관계가 완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거운 질문이 우리 마음을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감탄합니다. 가족은 과연 핏줄이라는 숙명일까 아니면 사랑하기로 한 언약적 결단일까?
가족은 핏줄이라는 운명을 넘어서는 내가 사랑하기로 한 언약적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언약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핏줄이라는 운명을 넘어서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언약적 결단이다. 예수님은 가족을 명사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동사라고 재정의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지. 가족은 어떤 피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돌봄을 어떻게 행해 가느냐에 따라 참 가족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요. 영화 속의 할머니 하치에가 바닷가에서 가족들을 보면서 나지막이 그래 고마웠어 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다 그랬죠. 그녀는 자신의 영검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용당해 준 것, 그것이 아니라 실은 고독사할 뻔한 자신에게 마지막 온기를 나누어 준 이들을 내가 내 가족으로 나는 선택했어.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죠. 혈연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세리, 죄인, 창녀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교회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대한가족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낳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오사무의 고백처럼 교회는 혈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한 가족 이렇게 찬양하듯이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연 말고 참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가족은 폐쇄적인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핏줄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를 입양하는 언약적 환대 공동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적 환대 공동체로 자리막이 걸음을 받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조건은 달라도 그 안에 돌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명사로서의 그런 가족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동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참된 가족으로 그렇게 서는 생각을 해보고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음모론 공동체가 이 땅에서 혈연을 떠나서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걸음을 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섬김과 환대의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의 달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